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이 이제 이란을 2월 28일 날 공격을 하였습니다. 오늘 4월 26일인데요. 오늘까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 지가 57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에서 1차 휴전 협정을 했죠. 근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휴전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미국의 협상팀들이 협상 접촉을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이제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란 측에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만날 계획이 없다 하면서 휴전 협상을 오히려 이란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리드하는 모양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저녁 뉴스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재 상황을 뉴스 앵커가 뉴스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최강국인 미국이 지금 더 다급한 모양입니다. 상황입니다. 전쟁을 더 끌고 가기도, 그리고 전쟁을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멘트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을 하면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한다, 협상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협상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협상이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정해진 가격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싸게 살려고 협상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내려고 이렇게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협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근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할 때 5천 원, 만 원을 넣고 치열한 협상을 해요? 하지. 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는데 답장이 안 와. 쫙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신경이 있어. 또 뭐 이렇게 당근이 또 이렇게 알림이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5천 원, 만 원이 뭐라고 이렇게 막 기쁜 걸 볼 수가 있죠. 협상에서 내가 승리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갈등과 경쟁과 대립은 잘합니다. 근데 협상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잘 못하는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협상을요, 부모도 우리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협상을 잘하느냐? 늘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곳에 이렇게 가보면 도서관 가봐도 계속 토론을 합니다. 협상하는 게 학교에서나 그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디베이트 토론하는 것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협상을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협상은요, 지혜로워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감출 줄도 알아야 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이제 협상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일에서 이제 협상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 영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일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면요,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게 되면요, 늘 기도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협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쁜 협상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데 이것은 주변에서 나쁜 협상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협상으로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나쁜 협상으로 우리를 이제 영적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느헤미야가 당하는 상황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나쁜 협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마주치는 일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요, 성도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나쁜 협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그 협상에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여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3인방이요 최고로 원수들입니다. 적들입니다. XXX 세 개를 한번 쳐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목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주도적인 이 원수 두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도 또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 4장 7절에 이 나머지 원수들은요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노략질을 하면서 이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니까 방어를 하고 적들을 공격을 막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노략질을 못하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그들이 듣고 그때는 내가 줄쳐보세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가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문짝을 달거든요. 문틀을 설치하고 마지막에 문짝을 다는데 이제 거의 공사가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완성되기 직전에 문짝을 달기 직전에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 줄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오노 평지로 와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신이 책임자예요. 총독으로 왔네요. 그러면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한번 만납시다라고 협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줄쳐보세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협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오노 평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오 노. 죄송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 노 이런 평지로 부르는 거예요. 성벽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적들이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처럼 나쁜 협상을 하면서 다가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서 협상 의사를 전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일상이 이제 협상인데 작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협상인데요. 설득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근데 협상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좋은 협상이 있고 나쁜 협상이 있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좋은 협상이 있고 나쁜 협상이 있다. 여러분 좋은 협상은요,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 다 이득을 얻고 선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협상은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일이 안 되게 방해하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쁜 협상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네 죽고 내 죽자입니다. 이렇게 나쁜 협상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이제 벽상건설 다닐 때 3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건설사 이제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사를 모르니까 시공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근데 관리 감독을 했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제가 공무과장이 된 거예요. 이제 이 간부 사원이 되면서 내가 이제 행정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사 업무 이제 공무과장에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개 현장을 하려면요 48개 업체를 제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장 공사를 하다 보면 인허가를 위해서 계속 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관청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일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민원도 제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차라리 공사하는 건요 먼지 뿔뿔 내면서 공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무과장한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민원을 받아들이고 관청에 가서 공무원들 7급 주사 우리 교회도 7급 주사 있어요. 7급 주사를 거의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건축가에 가가지고 우리 주사님 하면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협상을 늘 이제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집사 때였는데 엄청 성령이 충만한데도 성경 외에 집에 보면요 전부 협상책이야. 협상의 전략,
협상을 이렇게 하라. 지금도 보면 협상책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협상책을 많이 읽는다고 협상을 잘하면요, 협상책 출판사 사장이 제일 협상 잘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은 뭐냐면요, 답이 없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고, 제가 느낀 것은 100%, 100대 0은 없어요. 30을 내주고 70을 얻자. 이게 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이득을 얻고 저도 이득을 얻는 좋은 협상이 되자. 이게 제가 관점을 했죠. 어쨌든 2절에 보게 되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겟셈의 협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느헤미야 책임자를 살해하고 마지막 성벽 완성하는 것을 중단하려는 나쁜 협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협상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한번 줄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분별을 했다는, 첫 번째 뭐라고요? 분별했다. 아, 이거는 나쁜 협상이구나. 상대방의 전략을 정확하게 잃은 거죠.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나쁜 협상이구나. 오너 평지에 가면 노, 안 돼. 이걸 이제 결론 내린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메신저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줄자 보세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협상의 전략은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줄자 보세요,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너희들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줄치시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겠느냐. 현재의 사명에 내가 집중하겠다는.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거절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나쁜 협상이 오면 세 번째는요, 현재 하고 있는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킨 현재 일에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성도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쁜 협상을 분별하고 현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쁜 협상을 분별하고 현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손에 끼치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쁜 협상이 오더라도 분별력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수록 느헤미야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의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 더욱더 현재의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냉철하게 주님의 사명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 가운데 더욱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대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경찰서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 일하는 그곳이 나의 사명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만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공동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어디 다닌대? 포항시 한원교회 다닌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저분을 보고 자연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실이 안 좋아. 막 이기적이야. 밥도 안 사. 엄청 인색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닌다. 아이고 예수쟁이. 어느 교회 다닌대? 저 서울 강남교회. 포항시 하는 게 아니고 저 서울 강남교회 1년에 2번 간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닌다면 안 됩니다. 서울에도 저 강남 모교회 있다. 1년에 2번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살짝 기도하는 것도 보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어쩔래요? 그래.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나? 밥 사줄게. 이러면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열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죠. 우리도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립니다. 힘들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나도 힘들어서 교회 갔는데 정말 좋더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 힘들고 직장생활 다 그런 거 아이가. 다 힘들 때 교회 가서 위로받고 너무 좋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뿌린 그 씨, 예수님이 믿으면 너무 좋더라, 교회 가면 너무 좋더라, 이 씨가 여러분 하늘의 씨가 썩어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줄기가 나오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죠. 그 땅에다 흙에다가 물을 줘야 돼. 그 물이 뭡니까? 우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로서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하나도 땅에 모든 것이 그 땅에 다 쏟아져서 우리 그런 모든 눈물이 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나쁜 협상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라는 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줄자 보세요. 그 종자의 손에 줄자 보세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모든 공식 문서는 파피루스는요 그 양피지에 있는 모든 공식 서류는 이제 그 양피지에다가 다 쓰고 묶어 가지고 그 이제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비밀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요 위조할 수 없게끔 그 안에다가 봉인을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일부러 봉인을 안 하는 거야. 그 안에다 거짓 내용을 해서 가져가면서 다 보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으로 당신 쓰세요.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당신이 왕이 되세요라고 하는 거짓 내용을 적어서 인봉하지 않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발랏이 그렇게 하는 내용은요 이것이 오히려 오픈이 되어서 소문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가 왕이 되도록, 느헤미야가 왕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혼란하게 해서 느헤미야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인봉하지 않는,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그게 게셈이죠. 아라비아 발음으로 게셈, 나쁜 놈 X 이렇게 쳐집니다.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줄쳐보세요. 왕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라고 거짓 문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페르시아 왕,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것.
목회자에게도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막 이런 거짓 소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할 정도로 이게 막 거짓말이 소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짜 같은 게 많아요. 꼭 보면요 똑같이 되는 게 많아요. 왜냐? 진짜하고 약간 섞거든. 앞뒤로 진짜 섞고 중간에 알맹이는요 거짓하면요 더 속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이건 다 거짓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주차 보세요.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라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입니다. 페르시아는 전 세계의 각 지역에 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제 유대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말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공사하고 지금 52일 만에 거의 끝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와 다윗 같아. 와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처럼 엄청난 왕이 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될 수 있다. 혹시 느헤미야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전략적으로 잘 딱 잡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서류에 적어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미묘한 심리 작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네 번째인데 부교육자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세계 교회를 섬겼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이제 세계 교회를 섬겼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좀 설교를 좀 하잖아요. 좀 설교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로 이제 모교에 우리 이제 해운대 운하교에 제가 이제 세례받고 안수집사까지 하고 수석 부목사까지 했던 우리 모교에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3개월 동안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 부목사부터 이제 1개월씩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선임 부목사인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목사가 이제 3개월 동안 한 달씩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말도 없는 을 친 거예요. 와 설교하고 나서 다 울었어. 마스카라 막 구정물이 쭉 나오고 왔던 막 엄청 막 울고 막 식당에 내려가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 하면 좋았는데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너무나 정말 은혜롭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 목사님 사랑이 내가 느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지에서 계속 있고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요. 10분에 바로 인도까지 바로 갔어요. 우리 10분 후에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이 다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10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천공항 갔다가 김해공항 왔을 때 제가 이제 모시러 간 거예요. 3개월 모시러 왔는데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설교 엄청 잘해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 엄청 잘해서 잘린 부목사 쎄삐어요. 엄청 많은 소문을 많이 듣는데 그 공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건강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좀 선교 가시가 좀 많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힘드시 합니까? 좀 피곤하네. 좀 자야겠다 하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내 그 이야기 바로 듣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잘라려고 했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 교육자 자르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단은요 교묘하게 심리전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번째 편지를 보고 정확한 그런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줄쳐 보세요. 이런 일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너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거짓은 분명히 밝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의 모함에 거짓된 것은 분명히 밝히고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뒤로부터는 구차한 변명을 설명을 일체 안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더라도 딱 밝히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야 돼요. 다시요. 거짓 소문이 막 나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그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단코 그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더 확대해서 일로 와라. 삼자 대면하자. 네가 그때 맨날 몇 시 몇 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이렇게 하자라고 다 진실을 밝히자. 다 불러와라. 그러면 그 다 불러온 사람들 진실을 밝히는 순간 다 교회 나갑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다 불러 모아서 삼자 대면에서 다 교회 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진실을 딱 밝히고 스톱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주점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떨어져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절단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 끝. 그리고 이제 내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사명 이제 성벽 건축 마감하고 문 달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거짓을 밝히고 사명을 힘있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거짓을 밝히고 사명을 힘있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힘있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밝힌 후에는요.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밝혀서 확장해서 문제 키워서 조선일보 기자 부르고 중앙일보 부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해 볼까요? 직장 생활에 보면 김이박, 김부장, 이상무, 박본부장 다 있어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명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한 건 실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라고요. 김부장, 김부장, 이상무, 박본부장. 왜 김이박이냐? 김이박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짓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내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기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사업대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신방 갈 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뭡니까?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악망이 뭡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요, 그 영혼과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한 집사님을 위해서 한 메시지지만 주님이 저에게 잘하고 있다. 너 열심히 좀 하네 요즘에. 행사도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있네. 힘내라. 방에 분명히 있다. 기도하고 돌파하고 힘을 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절단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느헤미야는 방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새 힘을 달라. 마지막 성벽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줄자보자 스마야 X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라는 것입니다. 두문분출하기로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인데 느헤미야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막 비탄에 빠진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 걱정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준다면서 막 비탄에 빠진 그런 이제 슬픔에 젖은 듯한 거짓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느헤미야 판단력을 흐리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마야 거짓 선지자 X 걔 집에 느헤미야가 가보는데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맞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말은요, 진실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동그라미 잡으세요. 외소는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에 보면요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뜰입니다. 뜰. 문 앞에 있는 뜰이에요. 근데요, 여기는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극단적 예를 들자면 교회 헌법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목양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극단적 예를 들자면 이 목양실은 교회 헌법에 목사만, 담임 목사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만약에 예를 드는데, 지금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목숨이 위태롭지, 목양실에 가서 숨어. 이거 똑같아요. 율법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그 뜰은 제사장만 가게끔 율법에 돼 있는 거예요. 법 어기고 너 목숨이 위태롭지, 거기 가서 그 외소에 가서 숨어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 문을 닫아서 안에 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자 보세요.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피해 있어라. 여러분, 앞뒤는 진실이죠. 근데 중간에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외소에 가다 놓고 적들이 가서 그 외소에 가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외소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죠.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기도하거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아,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딱 아는 거죠. 성전으로 도망가서 피신하라고 그게 딱 숨겨놓고 내가 가서 숨으면 거기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아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목숨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을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요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신하면 나는 안 된다.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줄자보세요. 나 같은 몸이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만 가는 데야. 나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가 나는 더 크다. 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대적의 공격을 이기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깨달은 즉,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 줄 쳐보세요. 도비야와 산발랏. 그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지금 뭡니까? 도비야와 산발랏. 그럼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누가 작전을 짰습니까? 도비야가 짰죠.
야, 성경은요 이런 거 탁 알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도비아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너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체크가 됩니다. 이 나쁜 협상이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0절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 말대로 했다면 그 외소 안에 갇혀가지고 살해됐으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중단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그런 느헤미야였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겁하게 도망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면요 이 성벽 공사는 끝나는 겁니다. 완전 게임 끝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고 다 믿고 있는데 자기가 살려고 그것도 말씀을 어겨가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숨었다. 근데 잡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느헤미야가 지금으로부터 2465년 전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2465년 전의 인물인데도 사단의 전략은요 246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역의 자리에서 그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떠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1절 다시 봅니다. 10절 보게 되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현실 앞에 그대로 직면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예언자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하고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정면 돌파합니다. 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숨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첫 번째, 교회 안 나온다. 두 번째, 셀리더 전화를 안 받는다. 세 번째, 목사님 전화 안 받는다. 메시지 절대 답하지 않는다. 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기 전에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완전 생으로 갔잖아요. 2001년 9월 달에 전도 축제 때 이제 처음 가니까 뭐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아내가 한 달 동안 밥 잘해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이제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 다음 주도 오기 위해서 잘해주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아내도 잘해주다가 이게 확 성질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딱 뭐라는 줄 압니까? 교회 안 간다. 자꾸 그러면 교회 안 간다. 그럼 또 막 잘해줘. 그다음 막 하다 또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훅 하다가 올라오잖아요. 교회 안 간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잘해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6개월 써먹었다가 나중에는 폭파해가지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들었고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숨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라도 동굴에 숨는 거,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은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문제를 직면하고 딱 서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좀 중보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성경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앞에 숨지 말고, 문제 앞에 숨지 않고, 문제 앞에 숨지 말고 현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숨지 말고 현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숨으면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본능은 자꾸 숨으려고 하죠. 동굴로 숨으려고 하죠. 문제 앞에 숨지 말고 현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고 사명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사명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사명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현실에 직면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더라도 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있으면 우리가 두렵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는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잖아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야 노아다, 이것도 X, 타락한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소행을 줄쳐보세요.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현실에 직면할 용기도 느헤미야도 사람이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빰빠라방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줄 잡으세요. 52일 만에 엘루럴 25일 날, 9월 15일 날, 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52일 만에 끝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요 150년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외부의 공격과 방해에서 150년 동안 적들에 의해서 손상이 됐습니다. 150년 동안 다 무너졌는데요,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50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50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우리가 많이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건요, 금방이라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50일 만에 쓴 거예요. 무너진 데는 150년 걸렸는데 적들이 계속 공격해서 계속 무너졌는데 그것을 완전히 세우는 데는 50일밖에 안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절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년 동안 무너진 것이 50일 만에 한꺼번에 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많은 공격과 많은 비난과 많은 거짓 소문을 주님이 느헤미야 100배, 1000배, 10,000배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 그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유혹이 강했으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유혹이 있고 주님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온몸이 찢기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주님이 지시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에 도망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주님은 더 위대하신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다 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 어려움과 비판과 거짓 소문과 음해의 공격과 영적 공격을 당하고 힘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기도로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현실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침내 내가 다 주님이 사명을 이루셔서 이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현실 앞에서 탁 서서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